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제가 한번 읽고요. 마지막 3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적합한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친구에게 인사할게요. 다윗 시리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와 변화,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하나님은 또한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사람을 세우실 때요 충동적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갑자기 용사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용사가 되고 왕이 되었다. 와, 인생 한 방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와, 이 사람 누구야? 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장 적합한 강훈련을 시키시며 다윗을 준비시켜 오셨어요. 그 결과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겁니다.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주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골리앗을 분별하고 골리앗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승리하셨나요? 계속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것이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이라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내 앞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우는 다윗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갑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요, 군대에 착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왜인지는 밝히진 않지만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고 수금을 타면서 다윗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다시 집에 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뭐였냐면요, 출전에 있는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의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서 그들에게 곡식도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치즈 10덩이를 딱 주면서 이거는 천부장에게도 줘라. 이렇게 약간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걸로 주라고 이렇게 딱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장에 딱 갔을 때 양 진영이 어떤 베이스 캠프 뒤에서 뭐 쉬는 곳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몰려와 가지고 대치하려고 딱 섰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또 대치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날도 어김없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오히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막 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존재 자체,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 앞에 그냥 사람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전장에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말 앞에서 그냥 끝나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에 심히 두려워했대요. 너무 두려워했대요. 두려움에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이런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도대체 이거 이기면 얼마 줄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뭐냐? 어떤 학생이 우리 갑자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야, 여기서 팔씨름 가장 센 애 나와봐 하면서 막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붙어봐. 그랬을 때 정수가 나와서 이기면 얼마 줄 거야? 진짜 야, 이기면 얼마 줄 거야?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이 녀석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막 분노했어요. 그냥 가서 완전 때려 죽이고 이겨버릴 그런 정말 자신감에 차 있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서 할례는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너는 또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이다, 나의 보호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이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아버려요. 이미 그 말에 의해서 전장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완전 분노한 거죠.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막 부지 일어났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다 떠내려 나가고 막 무너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을 볼 때 울분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나?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나? 이 영적인 공격에서 왜 패배하며 시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나? 분노가 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있나? 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두려워 벌벌 떠나?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나? 벌벌 떨고 있나? 세상 앞에. 다윗이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벌 떨게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앞에 나왔지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지금 어떤 거냐면요, 다윗 앞에는 지금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출현했어요.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누가 보였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셨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 PPT 잘 나오고 있죠? 예.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하게 보였지만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보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골리앗은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완전 걸어다니는 탱크와 같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했던 그런 용사,
엄청 빠르고 힘이 강한, 싸워서 한 방이면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나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다윗에게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쉽게 말하면 인싸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녀들을 다 불러와라, 아들들 다 불러와라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랬죠? 다윗은 저기 양치고 있었어. 그러다 마지막에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에 이제 엘리압을 찾아가죠. 형들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러 찾아가가지고 골리앗이 갑자기 나오니까 너무, 우리 여러분 용어로 합시다. 너무 빡쳤어. 완전 빡쳐가지고, 아니, 야, 너 진짜 너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두려워 떨게 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쪼그라들게 해? 너무 막 빡쳐가지고 저것을 내가 막 때려 눕힐 거야 막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첫째 형 엘리압에게 이 악한 녀석아라고 굉장히 막 뭐라고 해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동생한테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평소 어땠을까요? 굉장히 엘리압으로부터 다윗은 좀 오해를 받아왔고 굉장히 좀 미움을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윗의 실수일 수도 있고 다윗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연약함이었을 수도 있고 엘리압이 굉장히 삐뚤어진 그런 시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외로움과 아픔을 또한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이런 말들을 형으로부터 막 들어왔겠죠. 근데요, 다윗은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가 주목하셨나요?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양들을 치며 양들을 보호하며 그 들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양들을 칠 때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시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프를 켰겠죠.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 된 다윗은요,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어도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왔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우리 군대 대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다윗은 골리앗이 출현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지금 현재의 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골리앗이는 문제 앞에, 이 시대 앞에 함몰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골리앗이라는 이 시대의 세력 앞에 벌벌 두려워 떨 종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이길 수 없거든요. 골리앗만 보이면요. 다윗이,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원래 훌륭한 사람?
다윗은 원래 특별했던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고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다윗은 연약함이 있고 아픔도 있었죠. 오히려 살아오면서요, 지나오면서 보면은요, 인싸는 엘리압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인싸했는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봐도 이야 멋지다, 우와 제가 왕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네, 오 진짜 완벽해. 완전 인싸였죠. 핵인싸였겠죠. 엘리압은 핵인싸였고 다윗은 완전 그 아싸였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쓰시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영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받았어요. 자, 영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입니다.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환경만 보입니다. 골리앗이 출현하면요, 골리앗이 보여요. 나의 하나님이 안 보여요. 3월 모의고사가 출현하면 3월 모의고사가 보입니다. 3월 모의고사만 보여요. 3월 모의고사 앞에 내 성적이 조금이라도 망하면 골리앗이라는 입시가 이만하게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는 골리앗이라는 것만 이만하게 보여. 나의 진로라는 골리앗만 보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입시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나시나요? 아니면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리시나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려갈 때 여러분 그것이 분노가 나나요? 아니면 나도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나요? 그것이 내 영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나? 무엇을 바라봤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과 결핍, 그거는 고독과 결핍은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고독의 시간,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싸인 사람은 인싸로 살다가 영성이 안 길러져요. 왜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봐질까요? 하나님 없이도 다 채워지거든요. 인간, 사람적인 그 매력은 있지만 그 영성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형성되지 않아요. 다윗은 인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우신 분,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에게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성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준비시키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광야를 뛰쳐나오려 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준비를 시켜오신 거예요. 고등학교의 시간,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여러분들 앞에 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시켜 가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물게 될 때,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어렵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고독하다고 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머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싸울 수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골리앗만 보이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전장을 그냥 이탈해 버리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골리앗의 모욕에 다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돈이나 많이 벌고 세상에서 혹시 이런 가치관에 지금 잡혀서 넉다운되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네. 그 모욕적인 말 빨리 끄집어내서 버려버리세요. 골리앗의 모욕을. 아니 거기에서부터 지금 넘어져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그걸 소망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름도 부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영의 눈을 뜨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어져요.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움 앞에 영성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 앞에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직분을 했다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앞에 내가 지금 누가 보이느냐, 그것이 나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해마다 간사님, 제가 대학 가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간사님, 저 선배가 신앙이 저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우연히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고 사건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진 않았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훈련들을 받아왔던 사람들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래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도 골리앗 앞에 떨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 앞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랬구나. 혹시 그러면 그때 가서 인정하고 그때부터 주님 또 바라보세요. 지금 나를 고독 가운데, 때론 또한 외로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켜 오셨는데요, 어떻게 준비시키셨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셨어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를 무너뜨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 벌벌 며칠 동안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걸 보고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그 과거의 일들을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 사울은. 어쨌든 근데 그런 사울이 다윗을 보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려요. 그것이 33절이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던,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라. 너무 어린 거예요. 전장에도 나갈 수 없는 그 소년인데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워서 나간다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잘 따라오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나요?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양 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준비시키셨어요. 작은 일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훈련을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고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물어가면요, 아버지의 양들을 물어가면 그 맹수라 할지라도 쫓아가가지고요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용맹함도 주셨던 것 같아요. 충성됨도.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세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이때부터 준비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체계적인 어떤 군사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았고 용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군대 안에서 길러왔지만, 다윗은요, 누구와 싸웠어요? 누구에 의해서 훈련받았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요, 골리앗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그렇게 쓰임 받았나요? 아니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어요. 그럴 때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그 훈련을 받아왔어요. 다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가장 적합한 훈련을 받았나요? 체계적인 군사 훈련 시스템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운동기구도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합한 훈련을 받아왔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사로 다윗은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정말 용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운 다윗은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맹수와 싸우면서 더 용감해졌고, 싸우면서 다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더 강하게 준비됐어요. 어느 날 짠 하고 다윗이 용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그를 택하시고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통해서 용사로 준비시켜 가고 오셨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용사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훈련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언제요? 지금이요. 언제요? 지금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통해서요.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때 어떤 훈련을 주세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을 주십니다. 가장 적합한 훈련을 주세요.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을 그걸 통해서 주세요. 다윗은 몰랐겠죠. 이것이 내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 안에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 또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작은 일을 피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걸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골리앗의 모욕이 있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사건들, 그것도 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도망자가 되지 마세요. 고난을 맞서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딪혀가며 계속 훈련되고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요.
내 삶의 작은 일, 어려움, 그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 삶의 작은 일,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훈련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훈련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 안에 있을 때 망할 것 같죠? 더욱 준비되어질 뿐입니다. 비록 내가 어떤 준비가 되고 있고 현재 내게 작은 일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양치는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강하고 가장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준비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이에요. 맞서고 또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세요. 또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던 그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골리앗의 출현 앞에 심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그와 싸우러 나가려는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요, 그가 우연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충성되게 그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된 다윗,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선택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이라는 어려움, 나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외롭고 고독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요. 환경,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 그 훈련을 지금의 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준비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주신 그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나 관계, 자기를 부인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 계획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